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오죠.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또 이제 뭐 긍휼의 집으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원문이 이 베데스다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뜻이 정말 사랑의 집, 긍휼의 집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시기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명절인지도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구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3절을 보면요, 많은 병자가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러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뭔가 제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이 행각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한 400여 명, 이 지역,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는 400여 명이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들이 한가히 여기서 그냥 모여서 그냥 마실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겠고, 무슨 이유로 누워 있는지 3절 후반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 후반절부터 4절은 이제 괄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본상에서는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제 괄호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그런 연못,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연못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요, 보통 이제 뭐 예루살렘홀도 있고 여러 개 곳도 있지만 베데스다, 특히 이제 기도원이다 보니까 이제 치료에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집을 지었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홀 이런 홀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요, 우리가 그런 연못을 필요로 하지 않게 우리가 아프지 않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굳이 내가 베데스다를 찾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혹여 그런 연못이 있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한없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언젠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것 같은데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에 주변 혹시 아픈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그곳에 만약에 데려놨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이때야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그분이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난장판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막 앞에 가는 사람 막 끄집어 내리고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 사회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리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너보단 내가 먼저야. 네가 뭐가 중요하다고. 자, 그럼 과연 이 연못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움직였을까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연못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미신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성전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제물이 들어가는 이 문이 있어요. 양문
곁 들어가면은 왼편으로는 이제 성전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건도입니다. 보건도. 이제 왼쪽 편이 성전이 있는 그 성벽이 있죠. 그 부분이 성전 부분이고, 거기 이제 공터를 중심으로 또 아래쪽에 이제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양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우편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위에서 이제 보면 빨간 지붕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두 개 빨간 지붕 있는 부분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연못이라기보다는 이제 물이 귀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라고 합니다. 저수조인데, 이 높은 약간 이제 경사져서 오른쪽에 이제 북쪽인데, 그 북쪽에 있는 저수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남쪽 저수조,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 있던 곳은 이 남쪽 아래쪽 저수조로 이제 보는데, 성서지리학자에 의하면은 이 북쪽 저수조에서 일정한 물의 양이 찰 때마다 병자들이 되게 하던 이 남쪽으로 이 저수조로 이제 물이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조는 이 붉은 흙 위에 이제 회반죽을 두껍게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북쪽 저수조에서 물이 넘쳐서 이제 남쪽으로 쏟아져 내리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쏟아져 내리는 순간에 이제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붉은색 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반죽이 이제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붉은 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붉은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동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지리학자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신 가운데 서로 먼저 치료받겠다라는 치열한 경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정말 약하고 치료가 당장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들어가기보다는 아픈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건강하고 움직이기 수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경증 환자, 중증 환자는 그냥 제쳐놓고 너보단 내가 먼저 우선순위 하면서 경증 환자가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최후의 승자 한 명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낫게 됐네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번 기회를 또 놓쳤네. 그 다음 기회는 언제일까 아마 낙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상심이 아마 컸을 거예요. 한 사람의 승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낙심을 주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사랑의 연못이었을까? 긍휼의 연못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병통치약을 아십니까?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약장수가 나오죠. 약장수가 나와서 애들은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 저도 그 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물건 판다고 했을 때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필 한 자루 받아와가지고 막 기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약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 한 번 먹으면 항당뇨 효능이 있고 항암 효과가 있고 심장을 강화하고 간을 보호하고 위장 강화하고 막 진짜 만병통치약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어르신들 어때요? 그거 믿고 그냥 사가죠. 그 사가고 가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무슨 얘기 들어요? 그런 거 왜 사냐고,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듣고 왜 사왔냐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핀잔을 듣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심신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약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약장수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미신을 믿습니까? 심신이 약할 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미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미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미신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집사인데 무슨 내가 미신을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목사님도 이제 뭐 나이가 차고 이러면 개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척할 때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하면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요즘 시대입니다. 10년, 20년 믿고 모태 신앙이어도 여전히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런 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일 기도, 1000번제원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네. 또 어느 부흥회에, 또 어떤 부흥사에 가면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데 라는 말에 솔깃해서 찾아갑니다.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역사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말고 그것보다 내 몸 치료에 하나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미신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기보다 계속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구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고 떼쓰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들어주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때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 내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고 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그 사람의 방법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분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대, 헌금을 드렸대, 100일 기도를 했대, 어디 기도원에 갔대, 어떤 부흥사에 갔대. 우리는 이 방법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그 방법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간증거리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요거는 약간 관심의 주제가 조금 벗어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셨으니까 간증을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끝을 맺지만, 사실 우리는 그 방법에 주 관심사를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떻게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 역시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미신을. 예수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병이 오래된 줄도 알고 아시면서도 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왜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네가 낫고자 하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병자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에서라도 그 병자는 당연한 걸 왜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을 보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세한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미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그 미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한번 보고자 하셨는데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38년 된 미신에 빠진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무슨 병인지도 모를 고질병에 걸려서 허송세월을 보낸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겪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후에 이 병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본문을 보면요,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사실 규명만 하는 내용만 나오지 그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믿음이 없었고 치료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 의해서 미지수로 남았기에 요한은 이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질병이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해결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이 힘으로 나가서 생활 전선으로 가서 자기 살기에 바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치유 기록에서 이 요한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 이제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딱 4가지 치유 사역만 나와요. 4장을 보면 왕의 신하를 치유하고, 5장에 이 병자, 그리고 9장을 보면 이제 소경을 치유하고,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4가지 기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열거할 때 이 구체적으로 사실 요한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무엇에 있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치유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 사건, 이 사람이 나았어, 기적이 나타났어, 이것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목적으로 오늘 본문 역시 기록되어 있기에, 사실 요한은 치유받은 이 병자가 그의 믿음을 갖게 되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하기 시기 전에도 병자의 낫고자 하는 그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안식일에 하심으로 인해서 이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신 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일을 굳이 안식일에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본체로서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미신이에요. 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미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갈 길을 따라간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미신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한 번쯤은 그런 이적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 내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었지 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만 기억될지 몰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서 미신을 믿으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에, 알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사역에,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겠지만 혹시 그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신을 믿어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각 기관총회, 연말당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릴 수 있게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